7절까지를 같이 읽었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파수꾼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죠? 한눈 팔지 않고 성실하게 경계하며 지키는 자입니다. 찾아보면 이런 정의들이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2002년에 입대해서 처음으로 군생활한 지역이 강원도 철원 육사단이었습니다. 지금은 다 연대를 여단이라고 해서 7여단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7연대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아직도 그게 좀 훨씬 입에 좋습니다. 여단이 잘 안 붙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최전방 GOP 연대에서 3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서는 이제 거의 자주 나가려고 했는데 나중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야간에 초소를 위문하는데 특히 이제 여름에는 좀 할만한데 겨울에는 너무 추워갖고요. 저도 참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에 당시에는 소초마다 그리고 초소마다 병사들이 그리고 간부들이 2명씩 3명씩 경계 근무를 쓰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가보면 앞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집중이 잘 안 되고 가끔 헛것도 보이고 졸립고 또 너무 덥고 너무 춥고 그래서 사실은 그때 군종 목사들이나 군종병들이 했던 일이 사랑의 온차 전달하는 거였습니다. 겨울에 그렇게 추운데 그래도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럼 가서 커피 한 잔 따라주고 초코파이 한 2개 주고 그러면 사실 또 그 시간에 딴짓하면 안 되잖아요. 그 순간 또 뭐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항상 그 앞에를 보고 먹으면서 내 얘기를 좀 들어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기도해주고 나오거든요. 그럼 기도할 때 우리 어떻게 기도합니까? 또 자세 잡고 이렇게 돌아서서 그거 하지 말고 총 들고 앞에 경계하면서 내가 짧게 기도하는 걸 들어주면 좋겠어요 하면 이제 형제들이 이렇게 경계 쓰면서 제 기도를 듣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파수꾼이니까요. 잠깐도 놓치면 안 되니까요. 잠깐도 만약에 놓쳤다가 그 상황에 뭐가 들어왔다, 뭐가 어떻게 됐다 하면 그게 뭡니까? 한눈 판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모든 군선교의 역할도 사실은 파수꾼의 역할인 겁니다. 나라를 위해 늘 불철주야 지키는 군인들도 수고하고 경찰, 소방, 공무원 여러 가지 일들을 너는 여기서 이 일을 맡아라. 당신은 여기서 이 일을 맡으십시오. 책임을 다 주고 그 일에 충성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할 때 오늘 17절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셨는지를 보면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일하라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서 제가 막 생각해서 알아서 막 정리해갖고 오늘은 뭐 하지?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뭘 할까? 오늘은 군선교를 위해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주를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이 맡겨주시고 간 것처럼 나의 복음을 나의 이야기를 전해달라. 그것이 파수꾼의 역할인 겁니다. 보면서 또 오늘은 18절부터 27절까지 보니까 어떤 역할을 맡겨주십니까? 가서 깨우치게 하라. 말로 깨우치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까? 잘 전하지 않으면 죄인이든 의인이든 가서 잘 깨우쳐서 깨달으면 다행인데 깨닫지 못하여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는다 하십니까? 파수꾼에게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과 소망과 용기와 앞날을 향한 아주 귀한 비전을 깨우치게 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면요,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는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거운 사명감입니까? 물론 또 이 말씀을 너무 두렵게만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잘못하면 책망받고 어디 가서 왜 그렇게 했냐, 왜 그렇게 했냐, 그렇게 해서 혼나는 거 아닌가라고 하지만 그만큼 어떻다는 겁니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깨우치는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거라는 거죠. 우리 하나, 나 하나, 우리 가정 그냥 잘 되라고, 물론 주일에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 부르셨다는 걸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사명감을, 어떤 책임을 맡겨주셨냐면, 만약 당신이 만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떤 방편으로든지 깨닫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을 모른다면 어찌되었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깨우치라는 것이죠. 마지막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제도 말씀드렸죠.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않을 것인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깨우치라, 전하라, 그 일을 감당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스겔을 통해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우리를 깨닫게 해 주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디에 저기 불이 났으면 어떻게 반응하셔야 됩니까? 불이야. 저기 지금 뭔가 위험한 일이 생기는데 지금 내가 봤습니다. 빨리 피하십시오. 위험합니다. 이 이야기를 할 사람이 이걸 할까 말까? 저 사람 평소에 좀 별로였는데 모르겠다, 누가 얘기하겠지. 그런 겁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알아서 누가 하시겠지. 오늘 우리 시대에 누구한테 좀 간섭하고 누구한테 뭐라고 하면 괜히 불편한 일 생기는데 조심해야지. 그냥 못 본 척 하자. 그냥 못 본 겁니다. 하나님, 저도 지금 제 갈 길이 바쁩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의 예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은 내가 그 상황 속에 위험에 빠져있고 어려움에 빠져있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누군가 나에게 좀 알려주었으면, 내가 여기서 지금 피할 수 있었는데, 이게 또 우리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서 역사적인 교훈을 담고 그냥 이렇게 잘 살면 되는구나, 그냥 이렇게 잘 지내면 되는구나, 그럼 누군가 지키겠지, 누군가는 경계 근무를 쓰겠지, 누군가는 또 하고 있겠지, 심지어는 또 누군가는 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겠지, 목사님이 기도하고 계시잖아, 새벽 기도는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 나는 잠깐 하루 정도, 그 하루가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또 새벽에 좀 부담드리는 말 같아서 상당히 죄송하지만, 오늘 에스겔이 받은 그 사명감의 중대함을 다시 한번 깨닫자는 겁니다. 나를, 이 민족의, 이 나라의 군 선교에, 그리고 이 지역을 위해, 더욱이 군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의 파수꾼으로 부르셨구나. 그럼 계속 그 사명을 지켜 나가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를 늘 깨우치며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에스겔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22절 이후에는요, 에스겔을 또 다르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니까요, 너무나 놀라서 엎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부분 읽은 부분은 조금 이상합니다. 아니, 그동안 그렇게 전하라, 가서 말씀 전하라 하는데 보니까 그 무리가 너를 붙잡아 갖고 그 사역을 잘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더 가서 해야 된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내가 내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여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지금 꾸짖는 자, 그들을 좀 꾸짖어야 하는데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지금 어쩌라는 겁니까? 말하라고 해놓고 또 말 못하게 만들고, 어떤 주제가 담겨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면 멈추는 겁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또 파수꾼의 사명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으로 또 사명감을 받아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때론 너무 우리 열정이 앞서갑니다. 때론 너무 내 생각이 앞서갑니다.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럼 교회가, 그럼 사역이, 그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또 하나님과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입을 열어주면 가서 전하라. 나는 지금 너무 급한데요. 주님 이거 내가 지금 해야 되는데요. 주님 저 이거 너무 말하고 싶은데요. 주님 제가 이거 지금 다 보이는데요. 지금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제가 이게 좀 자꾸 시간이 가서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데 저도 지금 마음이 급해 보이죠. 설교를 하다 보면요, 가끔 그럴 때가 옵니다. 그래도 일주일 내내 준비한 원고인데 바로 직전에 X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X. 저 마지막 순간에 앉아서 마지막 보다가요, 이거 내가 어떻게 만든 예화고 이걸 내가 어떻게 만든 설교문인데 이거를 그냥 다 얘기하고 싶은데 어쩔 때는 계속 아니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건너뛸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요, 이거 분명히 이건 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제 잘못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듣고 오해도 하고 이거 굉장히 민감한 예화일 수 있습니다 하는데도 계속 마음속에는 그렇게 좀 전해야 할 것 같은, 아주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설교자 입장에서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나는 나 파수꾼으로 부르셨다고요? 하여튼 막 두 눈 붉게 뜨고 그냥 떠고 여기가 어딘지 가서 그냥 권면하고 깨우치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내 입을 막으실 때 순종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말하기 싫은데,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내 마음속에 가서 권면해주고 설명해주고 알려주고, 그럼 싫어할 텐데요, 듣든지 안 듣든지, 들으면 다행이고 듣기 싫어한다면 어쩔 수 없어도 가서 너는 그 일을 감당하라. 이게 파수꾼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오늘 이 주제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고 하루를 살아갈 때 떠오르시면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왜 묵상하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요.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며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새깁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듣습니다. 중한 사명으로 듣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를 겸허히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라고 할 때는 말하지 않았고,
또 말하지 말라고 할 때는 말한 것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면서도 내 뜻대로